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사랑받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입니다. 저희들 하나님을 우리의 하늘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간 것이 얼마나 행복하고 평안하고 감사하고 기쁜지요. 이 시간도 우리가 성령론 이제 마지막 부분 성령의 열매에 대하여 함께 공부하는데, 보혜사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로 잘 깨닫게 하시고 이 말씀에 순종하여 성령의 열매 풍성하게 맺는 저희들 모두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저희들 마음이 많이 아프고 또 불편합니다. 한편으로는 우리 북한 동포들 이 추위에 남한보다 훨씬 더 추운데 먹지 못하고 또 입지 못하고 불 떼지 못하고 추위에 떨면서 참 복음도 듣지 못하고 죽어가는 그런 우리 동포들 기억해 주시고, 속히 우리가 함께 같이 먹고 같이 입고 같이 예배드리는 그날 속히 주시길 간구드리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 사랑하는 전관 목사님 외롭고 찬 감옥에 계신데 하나님 그 자리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마음이 따뜻하게 하시고 하나님 위로하시고, 또 무엇보다 우리 성도님들 릴레이 기도로 함께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응답하셔서 이번 연말에 꼭 나오셔서 우리와 함께 같이 예배드리고, 또 2021년 새해부터 1월 1일부터 하나님 앞에서 성령 운동을 뜨겁게 진두지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부어주시는 은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래서 벌써 오늘이 이제 또 수요일이네요. 네, 강의 또 세 번째. 세월이 이렇게 빨리 가는지 모르겠어요. 벌써 12월이에요. 12월 좀 실감이 나세요? 12월이에요. 올해는 이렇게 더 이렇게 좀 정신없이 간 것 같아요. 코로나 때문에 그런지. 너무 정신없이 갔어요. 뭐 별로 한 일도 없는 것 같은데, 벌써 12월 이제 한 해를 정리해야 될 때가 됐습니다. 성령론, 이제 성령의 열매, 제가 오늘 좀 맥타이 없이 좀 강의를 해요. 제가 메고는 왔는데 좀 촬영상 문제가 좀 있어서 여러분들 양해해 주시고요. 성령의 여섯 번째 성령의 열매에 대하여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마 다음 주 좀 끝날 것 같은데 일곱 번째로 성령의 은사에 대하여 우리가 마지막 공부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전광훈 목사님 부탁이 있으셔서 우리 구약 개론을 함께 공부하는 그런 시간을 이렇게 가지려고 그래요. 우리 훌륭한 교수님들을 모시려고 했는데 훌륭한 교수님들이 대부분 다 이렇게 정부 눈치 보냐고 두려워서 오시지 못하기 때문에 아마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교수님을 모시고 우리가 강의를 듣게 될 것 같아요.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준비해 주시고요.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교수님이 누구시냐고요? 우리 성령님이세요. 여러분 눈치채셨겠지만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제가 성령님의 통로가 성령님의 보조하는 종이 되어서 성령님 인도하심 따라 함께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지금 이렇게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있는데, 4개월 동안 1월부터 4월 말까지 이렇게 구약 성경을 이렇게 39권을 우리가 이렇게 세 번을 이렇게 창세기 3번, 출애굽기 3번, 레위기 3번, 민수기 3번 하나씩 읽으면서 함께 거기에서 하나님 주시는 이 메시지를 배울 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 전체 39권 다시 27권 더해서 66권에 흐르는 하나님 주시는 이 맥을 짚어가면서 우리가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성령님이 인도하심 따라 함께 배우는 그런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주시고 무엇보다 성경에 대한 구약 성경에 대한 여러 체계적인 지식을 배우는 것도 필요하지만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우리 구약 성경을 이렇게 우리가 함께 읽고 공부하면서 구약 성경의 하나님입니다. 그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신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공부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령의 열매를 우리가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는데 성령의 열매는 하나라고요. 카르포스 헬라어로 카르포스 하나 제가 이렇게 쓸 때 자꾸 헬라어랑 영어 알파벳이 자꾸 헷갈려가지고 이렇게. 그래서 이게 단수라고 이게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성령의 한 열매입니다. 하나님의 한 성품이 하나님이 뭐 여러 성품이 다양하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한 성품, 그 하나님의 성품이 바로 성령에 맺게 하신 열매에 있는데 네 번째가 이게 첫 번째가 사랑, 희락, 화평, 네 번째가 오래 참음이에요. 오래 참음이 성령의 열매 속성으로 오래 참음의 정의를 내린다면 오래 참는 게 힘이 없어서 오래 참는 게 아니라 힘이 있어도 이게 성령의 열매입니다. 힘이 있어도 불평하거나 보복하지 않고 고난을 견디며 믿음으로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는 것이 오래 참음이에요. 제가 쓰다 여기 다 못 썼는데요.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는 겁니다. 내가 보복해버리는 참지 못해서요. 것이 아니라 힘이 없어서 뭐 그냥 할 수 없이 참는 게 아니라 힘이 있어도 우리에게 힘을 주시니까요. 힘이 있어도 보복하지 않고 고난을 수모를 견디며 믿음으로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는 것이 바로 오래 참음입니다. 우리 성경 인물 가운데 뭐 많이 있지만은 그 가운데 우리 다윗을 한번 예로 들면요.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그리고 사울 왕을 위해서도요. 큰 공을 세우죠. 골리앗을 죽이고 그리고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케 하는 그런 놀라운 일을 이룹니다. 그리고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이 나가는 전쟁마다 다 이기게 하시죠. 그래서 이스라엘 구원하는 그런 귀한 이렇게 공을 세우는 사람이 됐는데 사울 왕이 시기를 하잖아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고 그렇게 여인들이 이렇게 기뻐하며 춤추는 그 소리를 듣고는 다윗을 주목하기 시작했고 시기 질투하기 시작했고 그에게 악령이 들어가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다윗을 죽이려고 했죠. 창을 던지고요. 죽이려고 했고 그래서 다윗이 피해서 이제 도망쳤는데 근데 사울 왕이 군대를 이끌고요. 정예 삼천에 군대를 이끌고 계속 다윗을 죽이려고 추격하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두 번 기회를 주십니다. 사무엘상 24장에 한번 나오고요. 그래서 굴에 숨었을 때 이 사울 왕이 들어왔는데 죽일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도 살려주죠. 또 26장에 가면 사무엘상 26장 한번 8절 한번 올려주실까요? 사무엘상 26장 8절. 이때 또 이렇게 평지에 사울 왕이 가운데 이제 자고 삼천의 군사가 뺑 둘러서 잤는데요. 그때 이제 잠들었을 때 이 아비새와 이제 다윗을 돕는 장수 중에 한 명이죠. 아비새와 다윗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울 왕의 물병을 가지고 나오는데요. 그때 아비새가 얘기합니다. 잠들었으니까 다 이렇게 이 사울 왕을 이렇게 따라 나온 군대, 이스라엘 군대가 다 잠들었을 때 이제 죽일 수 있었는데 26장 8절에 보면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둘이 지금 들어갔거든요.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붙이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당신이 할 것도 없습니다. 나로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뭐 심장을 콱 찌르든지 목을 콱 찌르든지 그래서 내가 그를 두 번 찔 것이 없으리이다. 그때 다윗이 보복하지 않아요. 힘이 있었습니다. 기회도 주어졌어요. 보복하지 않았어요. 그 많은 수모를 광야에서 10수년을 다니며 쫓겨다니며 점려 죽을 고비를 넘기는 그러한 오래 참는 견딤지만은 다윗이 이 오래 참음은 어떤 말로 표현이 될까요? 내가 하나님께 맡기겠다는, 내가 보복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겠다는 그런 우리 9절 그 다음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가로되 여호와께서 사시거니와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곧 죽을 날이 이르거나 혹 전장에 들어가서 망하리라. 여호와께서 살아계시다고요. 여호와께서 그를 치실 것이라고. 이게 오래 참음이에요. 이게 다윗이 성령의 사람으로요. 그가 오래 참음의 열매를 맺는 겁니다. 그가 힘이 있었어요. 보복할 수 있었어요. 그렇지만은 견디고 참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하나님 사시니까, 살아계시니까 내가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가 죽이기보다는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겠다는 그런, 이것이 바로 오래 참음이에요. 26장 23절 같은 장 23절에 가보면 여호와께서 이제 다윗과 아비새가 그 진영에서, 잠든 진영에서 나왔어요. 이제 나온 다음에 멀리 서서 한 얘기입니다. 사울 왕에게 다윗이 여호와께서 각 사람에게 그 의와 신실을 갚으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오늘날 왕을 내 손에 붙이셨으되, 죽을 기회를 주셨으되 나는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기를 원치 아니하였음이니이다는, 이것이 오래 참음이에요. 하나님께 해석의 문제인데요. 여기서 아비새의 해석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으니까 이건 하나님께서 죽이라고 주신 기회입니다. 그게 옳을까요? 아니면은 다윗의 해석은 용서하라고 주신 기회라고요. 그쵸. 그냥 멀리 아무 이런 일이 없으면은 그러니까 내가 용서를 실행할 그런 기회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것을 내게 이런 기회를 허락하신 것은 나로 사울왕을 죽이라고 주신 기회가 아니라, 이것은 아비새의 해석이고요. 그리고 다윗의 해석은 그게 아니라 나로 하여금 용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라고, 그러니까 주시는 하나님의 그런 기회라고 해석하는, 다윗이 옳다는 얘기죠. 우리가 이게 조금 다른 것이지만은 사무엘하 16장 5절에 보면 또 비슷한 얘기가 나와요. 사무엘하 16장 5절 보면 이제는 이제 시간이 또 흘렀고요. 압살롬이 다윗 왕의 세 번째 아들이죠. 압살롬이 이제 그의 이복 형입니다. 다윗의 맏아들, 그의 맏형 이 암논을 죽이고 그리고 도망쳤다가 돌아와서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 다윗 왕이 이게 압살롬의 반란의 세력이 너무 컸기 때문에 이제 피난을 갑니다. 피난을 갈 때 다윗 왕이 바후림의 이름에 거기서 사울의 집 족속 하나가 나오니 시므이라는 자입니다. 그가 이제 피난 가는, 정말 맨발로 울면서 피난을 갔다고 했는데요. 처참하게 정말 자기 아들에게 쫓겨가지고 피난 가는 다윗의 이 모습을 보고, 이 처량한 모습을 보고 비난하고 저주하고 흙먼지를 날리면서 저주하는, 네가 피를 흘렸기 때문에, 네가 피를 흘렸기 때문에, 사울 왕의 피를 네가 흘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를 저주하신 것이라고 하면서, 그렇게 할 때
또 누가 나서냐면은 바로 10절 한번 볼까요? 10절. 그때 또 이 아비새가 수리아의 아들이에요. 아비새와 요압이죠. 이게 다 그 형제인데요.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저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저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힘이 있지만은 지금 그래도 사울 집안의 시므이 정도는 아무리 압살롬에게 쫓겨가는 그런 시간이라 할지라도 다윗에게는 그에게 보복할 힘이 있지만은 보복하지 않고 그 수모를 그 저주를 퍼붓는 것을 견디면서 보복을 하나님께 맡기는 이것이 바로 오래 참음이라는 것이에요. 오래 참음. 11절 보면 내 몸에 난 아들도 누굴 가리킬까요? 압살롬도 내 생명을 헤아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 이게 이제 베냐민 이제 사울 왕의 그 혈족들이니까 이게 친족들이니까 이 시므이야 아니겠냐. 그냥 여호와께서 저에게 명하신 것이니 그냥 저로 저주하게 버려두라. 1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2절에 이 다윗의 자세인데요.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날 이 시므이의 저주 까닭에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하는 이것이 바로 오래 참음이에요. 오래 참음. 그래서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이게 직접 이제 이렇게 옆에서 내가 가서 시므이 사람을 내가 주의했다고 한 사람이 아비새인데요. 아비새의 판단이 옳은지, 다윗의 판단이 옳은지, 이것에 대하여는 좀 분명하게, 우리가, 인내로요. 오래 참음으로 우리가 이게 가야 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오래 참음이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성품, 베드로후서 3장 9절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베드로후서 3장 9절. 주의 약속이, 하나님의 약속이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이게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우리가 멸망하기를 원치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오는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는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동시에 예수님의 성품이죠. 하나님의 성품이 바로 예수님의 성품이 그대로 나타나니까 디모데전서 1장 16절. 디모데전서 1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디모데전서 1장 16절 시작.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음을 보이사. 사도 바울 자신 얘기인데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요. 내가 교회를 핍박하고 내가 스데반 집사님 죽이는데 돌로 쳐 죽이는데 내가 가담했던 나는 폭행자고 살인자고 죄인의 괴수인데 그러한 내가 너무 교회에 많은 성도들 괴롭혀서 사실은 다메섹까지 가가지고 내가 믿는 자들을 내가 붙잡아 오려고 했던 그런 나였는데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우리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처럼 우리를 위하여 오래 참으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성품처럼 예수님께서 바울 사도를 위하여 또 우리를 위하여 오래 참으시는 예수님의 성품을 우리도 닮아가야 한다는 얘기예요. 닮아가야 하는. 우리 야고보서 5장 7절. 야고보서 5장 7절. 야고보서 5장 7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여러분과 저에게요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우리도 참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참아주셨으니까, 예수님께서도 우리의 모든 악행을 참아주셨으니까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참아주셨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길이 참으라고, 농부가 길이 참는 것처럼
그래서 씨앗을 뿌리고 추수를 거두기까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오래 참아 기다리는 것처럼 길이 참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된다고요. 8절에도 너희도 길이 참고 오래 참으라고. 근데 이 오래 참는 것이 우리가 뭐 이렇게 성격적으로 이렇게 오래 참는 그런 사람들도 정도 차이가 있지만은 성령께서 맺게 하시는 귀중한 열매의 속성이라는 얘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 오래 참는데 성령으로 우리가 더 충만해지면 성령이 나를 독점하시고 장악하시면은 오래 참는 이것이 더 아름답게 풍성하게 맺혀질 수 있음을 우리에게 성령은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래서 오래 참음에 대해서는 현대 사회에서 특별히 더욱더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현대 사회는 너무 급해요. 바빠요. 그래서 우리 디모데후서 3장 4절에 보면 디모데후서 3장 4절에 보면 이게 1절에 보면은 말세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 이제 말세죠. 4절에 보면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이게 현대인 옛날 같으면은 하루 이틀 뭐 열흘 한 달 참는 게 보통이었습니다. 보통이에요. 편지 이렇게 뭐 서울에 보내면 일주일 걸리고요. 미국에 보내면 배편으로 뭐 한 달, 두 달씩 걸리는 그런 이렇게 느긋하게 세월이 흐르는 그 시절에는 사람들이 다 느긋한데요. 씨앗 한번 뿌리면은 봄에 뿌리면은 가을에 추수하는 이게 두어 계절이 훌쩍 지나가야 되는 그런 인내들이 있었는데 요즘은 너무 사람들이 성급하죠. 조급하죠. 뭐 안 되면은 뭐 그런 이렇게 요즘 뭐 그런 것들 못 봤는데 이게 우리 한국 분들 이렇게 인스턴트 커피 이렇게 커피 그 뭐라고 하나요? 그 커피 파는 거 밴딩 머신이요. 이렇게 뭐 이렇게 세워 놓은 거 있잖아요. 이렇게 전철 타는데 이런데 뜨거운 커피 이렇게 나오면은 그 못 참아 가지고 이렇게 대기도 한다고 하는데 실제 그런지 모르겠지만 급하요. 너무 성급해요. 제가 이렇게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제가 너무 기도에 무디고 기도의 중요성을 잘 모르면서 이렇게 자랐고 또 목회를 하니까 기도 훈련을 참 많이 시켜주셨는데 기도 훈련을 제가 하나님께 받으면서 참 긴 세월 동안 제가 받으면서 제가 깨달은 기도의 최대의 장애물은 조급함입니다. 제 경우에요. 제 간증이고요. 그래서 이 조급함 때문에 그러니까 기도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기도 전에 너무 빨리 기도를 포기해 버리니까 이게 너무 급해요. 너무 많은 그런 목사님들 주변에서 제가 많이 이게 뵙는데 그렇게 일생 목회 잘해 놓고 그 조급함 때문에 일생 목회한 것 다 망쳐버리는 그런 분들을 참 이렇게 많이 옆에서 보곤 했었습니다. 조급함 오래 참는 것. 그래서 내주하신 성령께서요. 내주하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열매 뭔가요? 우리가 내주하시는 성령께 내가 내 안에 육체 소욕을 내가 제어하고 성령께 내주하신 성령께 순종할 때 복종할 때 성령께서 맺으시는 것이 열매라고요. 그러한 열매. 그 열매를 맺을 때 우리는 오래 참음도 내주하신 성령님께 순종할 때 우리는 오래 참음이라는 열매 속성도 아름답게 맺을 수 있음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이 마지막 때에 더 많이 필요한 그런 오래 참음에 관한 열매에 대하여 처음 이제 오늘 첫 시간에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섯 번째가 첫째가 뭐예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그 다음에 뭐예요? 충성, 온유, 절제까지인데요. 어제 이렇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9가지의 열매가 아니라고요.
뭐 이게 내가 자비 열매를 맺었는데 나는 오래 못 참아요. 요건 맺었으니까 이제 요거 맺었으니까 이제 다음에 요거 맺을게요. 이런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그렇게 하면은 사람들이 흉내내고 어느 정도 따라갈 수 있지만은 그게 아니고 성령 열매는 하나라고요. 이것이 사랑하면은 성령 열매로 아가페 사랑하면 반드시 기쁘고 반드시 마음의 평안이 있고 반드시 오래 참게 되고요. 자비하게 되고요. 선하게 되고요. 충성하게 되고 온유하게 되고 절제하게 되는 이것이 그래서 나쁜 나무는 이 성령이 맺으신 신비한 열매를 하나님의 성품의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 그래서 열매로 구분하라고 어제 첫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열매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굉장히 강조하셨어요. 우리가 열매로서 이 성령 열매를 우리가 맺어야 할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가 미혹당할 수 있기 때문에 마지막 때에 거짓 선자들이 조금 나온다 그랬나요? 많이 나온다고요. 우리 멀리 있다고요? 아니 우리 곁에 있다고요. 그런데 이들을 조심해야 되는 이유는 이들은 그냥 늑대가 이리가 그냥 이리의 모습대로 이리다 하고 이렇게 오면 우리가 그래도 피하고 경계할 수 있는데요. 양의 모습으로 오기 때문에 분별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열매로 분별할 수 있다고 하는 것으로 이 사람들이 하는 일 보고 우리가 판단하면 우리가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를 분별할 수 없는데 열매를 보라고. 어떤 열매요? 성령 열매를 보라고. 정말 아가페의 사랑이 있는지, 사랑하는 척만 하는 것인지 아니면 진짜 사랑하는 것인지. 진짜 아가페의 사랑은 항상 기쁨이 있어요. 그리고 오래 참아요. 그런 열매를 우리가 보도록 우리에게 말씀해 주게 계세요. 그래서 다섯 번째 자비인데요. 자비 간단하게 오늘 이제 성령의 은사로 오늘 좀 빨리 들어가고 싶어서요. 좀 간단하게 좀 하면 우리 킹 제임스 버전입니다. 킹 제임스 역에 보면 이 자비를 젠틀네스로 젠틀맨 할 때 있죠. 젠틀네스로. 그리고 ESV라고요. English Standard Version이라는 요즘 보수적인 교회에서 많이 쓰는 버전인데 영역본인데 거기는 kind 아시죠? kind 친절한 kindness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는데 이것을 이제 정의한다면 하나님의 성품으로 자비는 하나님의 성품으로 양떼를 돌보는 목자의 성품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면 가장 성경적으로 좀 이렇게 자비를 잘 설명하는 그런 정의가 되겠습니다. 시편 23편 6절입니다. 시편 23편 6절에 보면 나의 평생에 다윗의 시거든요. 나의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선하심이 이제 양선이에요. 이게 쌍둥이에요. 쌍둥이.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이것이 이게 하나님의 인자하심, 자비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자비, 이것을 설명하는 그것을 어디서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 있냐면 23편 시편 23편 1절부터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목자로서 다윗 자신이 목동이었죠. 그는 이 목자가 어떤 존재인지 너무 잘 알았던 사람입니다. 자기가 양떼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 가운데 스스로 생존할 수 없는 유일한 피조물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진화론의 법칙으로도 도저히 설명이 안 되는, 이건 적자 생존이 불가능한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부터 목자가 있기 때문에만 생존할 수 있는,
아벨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의 아담의 두 번째 아들이죠. 생존할 수 있었던 다른 모든 피조물들은 이렇게 맹수들은요 이렇게 잡아먹고요. 뭐 날카로운 그런 이빨이 있고 강한 팔이 있고 발톱이 있고 강한 근육들이 있거나 아니면은 그렇게 해서 생존하든지 아니면은 뭐 사슴이나 뭐 이런 다른 것들처럼 빨리 도망칠 수 있는 건강한 다리가 있든지 심지어는 작은 생쥐라도요 재빠르게 굴 속으로 들어가서 생존할 수 있는데 양은 그게 안 돼요. 날카로운 그런 이빨도 없고 그렇다고 도망칠 수 있는 그런 긴 다리와 빨리 달려갈 수 있는 그런 건강한 다리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양은 뒤룩뒤룩하게 그렇게 도망칠 수도 없고 그런 다윗이 너무나 잘 알죠. 다윗이 목동이었으니까 그런 우리가 이렇게 양 같은 존재인데요. 그래서 끊임없이 이리떼들 또 양의 옷을 입고 오는 거짓 선자들에게 늘 이렇게 잡아먹히고 이렇게 피해를 당하는 그런 존재인데 우리가 스스로 생존할 수 없는 결국은 사탄의 이렇게 노예가 돼 가지고 죄 가운데 살다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인데 이렇게 누가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래서 하나님께서 목자에서 이 자비는 양들을 돌보는 목자의 성품하고 비유하면 딱 맞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2절에 보면 23편 2절에 보면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올려주실까요?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도다. 그래서 양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마실 수 있는 물가로 인도하시는 목자의 성품입니다. 양이 뒤룩뒤룩하고요. 걷지도 잘 못하고 한눈 팔고 근실이라고 그러네요. 지독한 근실이에요. 양들이. 그래서 목자가 조금 멀리만 가면 잘 못 봐가지고 늘 이렇게 다른 길로 가기도 하고 그래서 양은 이렇게 늘 이렇게 목자 바짝 따라가야 되고 목자 따라가는 그 양 뒤에 꽁무니를 계속 따라다녀야만 제대로 따라갈 수 있는 그러한 존재인 양 같은 우리들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그리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이 목자로서 그의 양인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성품이 자비예요. 그래서 우리를 풀밭에 누이시고 물을 마시는 곳으로 인도하시는 것. 양선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영어 번역본들이 goodness로요. good 아시죠? good, G-O-O-D, goodness로. 그래서 이것을 좀 성경적으로 정의해 보면 성령의 열매로서 양선이라는 것은 갚을 것이 없는 자에게 필요한 것을 베푸는 선이라고 그런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갚을 것이 없는 자에게 내가 상대에게 내가 무엇을 되갚음을 받으려고 하는 것은 선이 아니고요. 그것은 제가 전에 선물과 뇌물 차이 얘기 드렸죠. 그것은 뇌물이고요. 선물입니다. 선할 선자. 이게 좋은 것은 이 양선은 갚을 것이 없는 자에게 대가를 바라지 않고 그가 필요한 것을 베푸는 것이 하나님의 성품으로서의 양선입니다. 양선. 하나님의 성품이 아까도 보았던 것처럼 시편 23편 6절에 이렇게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우리의 평생에 다윗의 평생 마찬가지고 양처럼 그렇게 참 바보 같고 또 이리때 쉽게 그렇게 노출이 되어서 고통당하는 그러한 우리의 평생을 선하심과 인자심으로 계속 따라와 주시는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에 누워주시는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우리 시편 34편 8절입니다. 시편 34편 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편 34편 8절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는 선한 목자세요. 우리를 위해 목숨을 걸고 싸우시고 친히 목숨을 버려주셨던 그는 선한 목자이십니다. 그런 여호와의 선하심을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하나님은 선하세요.
선하세요. 여러분을 향하여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선하신 분이세요. 그분의 선하심을 맛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라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하나님의 굿네스, 양선을 우리도 하나님의 성품에, 신의 성품에 참여해서 우리도 성령의 열매로서 양선을 맺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한번 보면은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 마태복음 25장 31절. 인자가 영광으로, 이제 예수님의 재림이에요.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이제 영광의 보좌에 앉으실 거고요. 모든 민족이 그 앞에 설 것인데 분별하기를 양은 오른편에, 33절,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왕이신 예수님께서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이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천국의 상속자들입니다. 35절에 보면 왜 그렇게 그들을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라고 하시나.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고, 나그네 됐을 때 영접받고, 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보았느니라. 37절에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예수님 우리가 왕이시여. 우리가 어느 때에 예수님이 줄이신 것을 보고 공개하였으며, 목마르신 걸 보고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였을 때 영접하였고, 벗으실 때 보았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셨을 때 우리가 가서 배웠습니까? 우린 그렇게 한 적이 없는데요. 그때 40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바로 내게 한 것이니라. 여기 지극히 작은 자가 누군가요? 지극히 작은 자, 바로 병든 자. 그쵸. 내가 병들었을 때 도와받고, 내가 헐벗을 때 내 입혔고, 내가 목말랐을 때 마시었고, 배고팠을 때 너희가 먹였다고. 바로 그러한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베풀어도 대가를 이렇게 갚을지 못하는, 되갚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지극히 작은 자들입니다. 그들에게 이 양선이라는 것은 바로 갚을 것이 없는 자들에게, 대가 없이, 대가를 기대하지 않고 갚을 것이 없는 자들에게 그들이 필요한 것을 베푸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품으로서의 양선이에요. 우리가 정말 갚을 것이 하나님께 무엇이 있어요? 우리는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모두 우리의 모든 것, 우리의 생명조차, 우리의 몸뚱이조차, 우리의 소유한 모든 것이 만물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정말 하나님께서는 그냥 아무 대가 없이 은혜죠, 은혜로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시고, 은혜로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하시고, 영원한 생명, 영생을 주시고, 얼마나 엄청난 이 하나님의 선하심에서 나오는 겁니다.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세상은 그렇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 열매를 세상은 맺을 수가 없어요. 세상의 속성은 결국은 선물을 해도 무언가 대가를 바라는. 그래서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도 마찬가지겠죠. 미국도 마찬가지고 세계가 다 마찬가지겠죠. 저도 이제 학교를 졸업한 지, 초등학교를 졸업한 지 오래됐고, 여러 학교를 졸업했는데, 예를 들어서요, 어느 동창이 자식을 결혼시킨다고 치면요, 이제 우리 때가 이제 자녀들 다 이제 결혼시키고 또 시킬 자녀들이 좀 남았고, 손자 손녀들 볼 이제 그런 때인데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초등학교 동창 아무개가 딸이 결혼한다며 이렇게 해서 이제 청첩장을 받았어요. 세상 사람들의 기준입니다. 거기 가야 돼, 안 가야 돼를 판단한 기준이 뭘까요? 정말 실패하고, 정말 지들게 정말 못 살고, 정말 그런 친구네, 사실을 양선은 그런 친구를 찾아가는 게 양선이에요.
정말 잘된, 정말 잘된, 이렇게 국회의원도 되고, 장관도 되고, 출세해가지고, 대단한 그런, 부를 쌓은 그런 친구, 그런 집에는 안 가도 돼요. 우리가 도와주지 않고 돌보지 않아도 그들은 우리보다 더 잘 사니까 거긴 갈 필요가 없고, 우리는 예수님 말씀처럼 병들고 지치고 힘든 배고픈 그런 동창에 가서 우리가 이제 축하금을 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도 부유한 그런 잘 사는 잘된 그런 동창 거기는 축하금 안 내도 돼요. 안 내도 돼요. 여러분들 그게 내는 거는 그건 선물이 아니라 뇌물입니다. 그거는 제가 말씀드린 뇌물이에요. 그거는 그것은 아니고 거기는 그냥 가서 그냥 먹고 오시든지 안 가든지 둘 중에 하나 하세요. 정말 하나님의 그 성품으로서 성령의 열매 양서는 그쵸. 정말, 그렇지만 세상은 그렇지 않아요. 세상은 부유한 집에, 이제 결혼 축하금이나, 부모님 돌아가셔서 부조를 낼 때는, 그냥 50만원, 30만원씩 톡톡 내면서 아낌없이, 정말 치들게 가난한 그런 동창회, 이제 결혼식이나 장례에 갈 때는, 5만원, 10만원도 아끼는, 차라리 그냥 아까워서 안 가기도 하는, 이것이 세상의 모습이라 한다면, 그렇죠. 정반대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차라리 너희는 갚을 것이 없는 자들, 병든 자들, 장애가 있는 분들, 사회적으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한 소외당하고 짓밟히는 그런 사람들, 그들을 초청해서 잔치를 베풀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들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품이고 그분의 성령의 열매로서의 양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세상 따라가지 마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1번 성령 거듭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성령의 내주하심 3번 성령의 내주하심 내주하신 성령님 따라 성령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성품인 양선을 여러분들이 닮아가야 됨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7번째가 충성이에요. 충성. 그래서 이것도 영어 역번들이 거의 다 통일되는데요. faithfulness인데 faith라는 얘기는 이게 믿음이라는 거죠. faithful 하면은 형용사가 돼서 믿음이 가득 찬. 그래서 그것을 신실하다는 믿음 신자에 실하다는 이렇게 가득 찼다는 신실 ness에 ness를 붙이면은 이제 명사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신실함이라고 이렇게. 그래서 이 충성의 정의는 성령의 열매로 맺는 충성의 정의는 믿고 맡길 수 있는 성품입니다. 뭐라고요? 믿고 맡길 수 있는 성품입니다. 믿고 맡길 수 있는 성품이에요. 믿고 맡길 수 있는 성품. 우리 히브리서 3장 2절부터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3장 2절. 저가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충성하시기를. 저는 예수님이세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입니다. 1절에 예수님이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아버지께 충성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 충성한 것과 같으니 우리 5절로 가겠습니다. 모세는 이제 모세도 하나님의 집에 충성했고 예수님도 하나님의 집에 충성했는데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거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 종으로 사환으로 충성하였고요. 예수님은요, 6절에 예수님은 아들로 충성했다는 이 충성이 바로 그 충성이에요. faithful입니다. faithful. 모세는 신실한, 믿고 맡길 수 있는 충성된 사환이에요. 종이었어요. 그래서 모세는 믿고 충성입니다. 충성이 믿고 맡길 수 있는 신실한 종으로 하나님의 집에 충성했고요. 예수님은요, 사환이 아니라 아들로서
예수님 충성에, 하나님 아버지 집에 모든 백성들이 와요. 충성되게 죽기까지 자신의 모든 아버지에 맡기신 것들을 감당하셨던 예수님입니다. 바로 우리도 성령의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충성됨이 맺혀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충성됨. 이것을 볼 때,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아무개는, 모세를 보면은, 정말 성령의 사람이구나. 성령의 열매, 충성됨이 있으니까 정말 믿고 맡길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겠죠. 저희 집안은 제가 조금 이렇게 얘기를 좀 드리긴 했지만은 세상적으로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가문이라고 할 이렇게 용어를, 단어를 쓰기조차 별로 이렇게 부끄러울 만큼, 아무것도, 우리 집안에는, 저희가 내실 수 있는, 집안에 자랑거리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공부를 많이 한 분도 없고, 박사도 없고, 아무것도요. 우리 어머니 세대, 우리 이제, 이렇게, 어머니 세대 이후에 좀 나오긴 했지만은, 그 위에 우리 가문의, 분들은 전부 그냥 이렇게 농사를 좀 이렇게 시골에서 짓거나 그런 학문도 별로 없고 세상적으로 지위 같은 것도 이게 면석이조차 없는 그런 집안이에요. 제가 그런 집안에서 자랐는데요. 세상적으로는 그렇지만은 신앙적으로는 정말 자랑스러운 가정이에요. 자랑스러운 가정. 어떤 자랑스러운 가정이냐면요. 저희 이모님이 저희 집안에 처음 예수님을 믿은 분이세요. 이게 얘기가 길어지니까 그냥 짧게 말씀드리면, 그냥 우리 이모님이, 이렇게 과부가 되시고, 그리고 6.25 사변 때 우리 이모부가 폭격맞아 돌아가시고요. 저는 뵙지도 못했죠. 구에 태어났으니까. 우리 어머님이 또, 이제 결혼하신 다음에 우리 어머님이 우리 이모님의 막내 동생이에요. 그래서 이게 혼자 되셔가지고 과부가 되신 이 두 분이 자녀, 우리 이모님께 셋, 저희 어머님께 둘, 5명의 자녀를 한 집에서 같이 키우셨어요. 이 가난했던 어려운 시절인데요. 근데 우리 이모님은 그 이전에 이미 일제시대 때 선교사님을 통하여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는 그런 분이셨어요. 근데 우리 이모님 얘기인데, 우리 이모님이 처녀 시절부터 시골교회, 용인교회, 지금은 다 이제 자리를 옮겼지만은, 왜 옮겼나 모르겠어요. 산에 조금 올라가는 곳에, 조금 이제 언덕, 곳에, 지금도 이렇게,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거기에, 우리 시골 예배당이 있었습니다. 지금 하면 아마 100년이 훨씬 넘은 그런 예배당이죠. 거기에 우리 이모님이 거기에 종을 치셨어요. 그 옛날에요. 제가 어렸을 때, 제가 태어나기 전부터요. 처녀 시절부터 종을 치셨어요. 종을 치신데, 새벽 예배를 드립니다. 옛날 교회들 요즘도 새벽 예배 드리고 계시나요? 그런데 종을 치시는데요. 우리 연세 드신 분들 옛날 사발시계 기억나세요? 사발시계 아세요? 모르시네요, 우리 젊은 분들. 옛날에 이렇게 사발처럼 생긴 둥근 뒤에다가 이제 태엽 감는 시계예요. 태엽을 이렇게 감으면은 하루 이렇게 이틀 아니면 이렇게 시계가 이렇게 이제 체깍체깍 가요. 사발시계. 그것도 없던 시절에 우리 이모님이 어떻게 종을 치셨냐고 이렇게 여쭤봤더니 그냥 새벽에 일어나서 가서 종을 치셨대요. 그게 답입니다. 그때가 이게 4시일지, 3시일지, 5시일지, 겨울에는 조금 이제 더 늦어질 거고요. 해가 늦게 뜨니까 6시일지, 여름에는 또 일찍 하셨겠죠. 어쨌든 그냥 저희가 적당한 때에 새벽에 일어나시면 가서 종을 치신 거예요. 그러기를 1, 2년이 아니라,
그래서 나중에 이게 아마 여러분들 이렇게 혹시 기억나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지만, 차인벨이라는 것이 갑자기 들어왔는데, 이게 지직지직 소리 나는 스피커에서, 이게 녹음기 돌려가지고 하는, 이것으로 대체될 때까지 종을 치셨어요. 수십 년의 긴 세월 동안. 이게 충성이에요. 이게 충성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옛날에 이렇게 종을 두 번 칩니다. 두 번째. 첫 번은 초종이라고 그래요. 제가 어렸을 때도 기억이 나는데요. 그래서 우리 이모님이 댕그렁 치면 일어나세요. 이제 오실 때, 이제 준비하세요. 그리고 또 한참, 거기서 이제 쉬고 계시다가 또 다시 재정을 쳐요. 두 번째 정을 쳐요. 다시 댕그렁 치면 이제 예배 시작을 알리는 그런 정을 치셨는데요. 저는 이게 충성이라고요. 정 치는 거 그게 대단할 거예요. 하지만은 하루도 빠짐없이 그 작은 일이지만은 시계도 없던 시절에 정을 치는, 저희 이모님이 저희에게 직접 들려주신 얘기인데, 어렸을 때 호랑이를 두 번 봤대요. 이 종치면서. 종치면서. 옛날 일제시대 때 6.25 사변 전에, 거기에 이제 태백산맥이나 이런 산맥 쪽으로 아직 호랑이가 아직 살아서 의로부터 만주로부터 내려오곤 했던 것 같아요. 정말 우리 이모님 얘기가 그러세요. 정말 소름이 쫙 끼치고 이제 죽었구나 하고, 그냥 눈 딱 감고 댕그렁 정을 다 치고 조심스럽게 보니까 호랑이가 사라졌다고 두 번이나 그런 경험이 있으시다 그러네요. 어쨌든요, 하나님께서 보호하셨겠죠. 그런 시 바로 충성이에요. 충성. 맡기신 일을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끝까지 지켜내는 그런 성품에 대하여 우리가 이것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갚아주시는 분이시죠.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 보면, 요한계시록 22장 12절입니다. 성경 맨 끝에 22장 12절 한번 올려주실까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도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58절. 고린도전서 15장 58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세상이 지금 요동하고 있죠. 실망하고 낙심된 일들이 너무나 많죠. 흔들리지 마세요.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충성되게 섬기라고요. 이는 너희 수고가, 너희 충성한 것이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라고, 여러분의 모든 수고가 주님을 향하여 충성되게 힘쓴 것이 헛되지 않다는 것을. 그래서 우리 이모님과 우리 어머님, 우리 믿음의 첫 세대신데요. 그분들의 후손으로 우리 목사님이 저까지 3명이 나왔는데, 그 가운데 2명이 선교사예요. 지금 우리 러시아의 블라디보스톡에 1명 있고, 그리고 대만에 1명이 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하죠. 저는 이렇게 군대를 이렇게 방위로 이렇게 피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이제 이렇게 목회할 때요, 우리 남자 이렇게 성도님들이 군대 얘기하면 할 말이 없어요. 우리 전광훈 목사님 여러분 아시죠? 우리 기갑사단에 육군 기갑사단에 이렇게 아주 이렇게 거기에서 이렇게 군복을 필했던 그런 우리 목사님이신데, 저는 또 그렇게 시원찮게 근데 제가 이렇게 방위 때 저희만 그런 건 아니고 아마 방위들이 다 그렇게 격려하는데, 방위들도 격려할 때, 상관들이 격려할 때 뭐라고 구호를 외치는지 아세요? 충성 이렇게 해요.
네, 야, 저는 그게 너무 좋더라고요. 야, 이게 충성. 아, 이게 충성이. 그래서 저는, 야, 이렇게, 제가 그래도 저는 사실은, 이렇게, 고등학교 때부터 폐결핵을 너무 심하게 알았기 때문에, 거의 이제 말기로 거의 이제 죽다 살아났기 때문에, 이렇게 폐를 찍으면, 이게 폐에 폐에 이게 그냥 굳어버린 사진이 평생 간다 그러네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또 그때까지 이렇게 완치가 되지 않았었기 때문에, 그냥 이게 면제될 수 있는데, 그나마 방위라도 할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려요. 또 국가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충성할 수 있는 국가가 있다는 그것이 저는 상당히 마음에 자랑스러웠고요. 그래서 정말 내가 충성할 국가조차 없는 사람들이, 난민들이 세상에 많이 떠돌거든요. 뭐 6천만 명이 이상이 있다고 그러죠. 정말 나라를 잃어버리고 헤매는 그런 사람들. 정말 지금 나라가 많이 부패되어 있고 분열되어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우리가 섬길 나라가, 우리가 충성할 나라가 있다는 것이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요. 우리가 성령의 열매로 충성의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서 우리 허락하신 이 조국을 살리는데도 우리가 충성하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성령의 열매 속성이 온유함입니다. 온유함. 우리 흠정역이라고 하죠. 우리 킹 제임스 역에 의하면 meekness입니다. meekness. 온유가 뭐 이게 영어가 중요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흠정역에서요. meekness라고 이렇게 번역하고 있고, 이 정의를 얘기한다면 한마디로요. 이 온유함은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정의해 본다면 강한 자의 부드러움이 가장 성령의 열매로서 온유를 설명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는 나약한 것이 약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성품을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보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셨고, 29절이요. 예수님이 자신을 소개하면서 나는 마음이 온유와 겸손이 이제 또 짝을 이루는 성품인데요. 온유하고 겸손하니, 예수님의 겸손도 마찬가지입니다. 약한 자의 나약함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에요. 약한 것이 아니라 강한 자의 부드러움이에요. 강한 자의 부드러움. 바로 예수님의 성품에 드러난 성령의 열매로서의 온유입니다. 온유. 그래서 온유하면 이렇게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예수님이 온유하신 분이라고 하니까 뭐 그냥 이렇게 나약해 빠진 분으로, 뭐 힘이 없어서 십자가 못 박고 죽으신 그런 분으로 이렇게 생각이 쉬운데요. 크리스찬들도 이렇게 이렇게 의지가 좀 나약한 사람들, 약한 사람들이나 하는, 그냥 이렇게 자신을 못 믿으니까 어떻게 기대서 살려고 하는 나약한 존재들을 착각하기 쉬운데요. 그것은 세상 사람들의 100% 착각입니다. 그들이 복음서를 한번 읽어보세요.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은 강하신 분이세요. 바리새인들 향한 독사의 자식들아, 뱀의 새끼들아, 외쳤던 그런 강하신 분입니다. 성전 청조하실 때 모든 걸 뒤집어 엎으시는 분이세요. 사탄과 맞서서 싸우시는 예수님은 약한 분이 아니십니다.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은 약한 분이 아니세요.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너희 오른뺨을 치면 왼뺨 돌려대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은 약한 자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약한 자들은요, 오른뺨을 치면은 도망치든지 무릎을 꿇죠.
아니면 조금 세상적으로 강한 사람들은 멱살 잡고 같이 싸우는 사람들이 강한 사람이라 할까요? 그렇지만은 정말 강한 사람은요, 이 성령 열매로서 온유한 사람들은 더 강한 자들이에요. 더 강한 자들이에요. 왼뺨을 돌려대며 나는 그래도 너를 사랑하고 그래도 당신을 용서하니까 내 왼뺨도 치시라고. 옛날에 로마 군병들이 길 가는 유대인들 붙잡아가지고 이제 여러 군수품들이요, 뭐 식량들을 뭐 이렇게 창, 뭐 칼 같은 뭐 이런 무기 같은 이런 짐들을 오리를 강제로 끌고 가게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 말씀은요, 오리는 그냥 끌려가는 겁니다. 그들의 폭력에 끌려가는 거예요. 근데 왜 오리를 더 가져요? 그냥 오리 가지고 그냥 손 털고, 그냥 이렇게 뒤도 안 돌아보고, 도망치는 것. 그런 약한 존재가 아니라요. 오리를 더 가진 것은, 당신은 나를 이렇게 부렸지만은, 나를 이렇게 학대했지만은, 나는 당신을 사랑한다는, 강한 자만이 할 수 있는, 강한 자만이 나는 그래도 당신을 용서한다는, 그런 것은, 바로 예수님의 성품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그렇게 처참하게 처절하게 고통 가운데 수치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을 그렇게 죽였지만은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 저들이 알지 못해서 이런 일을 합니다. 저들을 용서해 주시오 하시는 예수님은 강한에서 이 온유, 성령 열매로서 이 온유는 뭐 나약해 빠져가지고 이렇게 비리비리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게 그게 아니고 강한 자에게서 나오는 부드러움이에요. 부드러움이에요. 이제 바로 예수님의 성품이고요. 우리가 본받아야 할 성품임을 우리가 알아야만 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24절, 디모데후서 2장 24절, 디모데후서 2장 김후 2장 24절. 마땅히 올려주세요. 주의 종은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온유에 대하여 온유. 우리도 예수님처럼 온유하게 정말 모든 사람이라 나와 있는데 이 모든 사람에는 별의별 사람이 다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뭐 착하고 좋은 사람, 뭐 나쁜 사람, 속이는 사람, 뭐 이렇게 장난치는 사람, 나를 모욕하는 사람, 뭐 날 잘 도와주는 사람, 모든 사람에 대하여 뭐 하라고요? 온유하라고요. 온유하라고요. 온유하라고. 우리 25절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5절.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징계할지니라고. 거역하는 자도 무엇으로요? 온유함으로 징계할지니. 여기에 나와 있죠. 바로 이 온유함은 나약함이 아니에요. 징계하지만은 부드럽게, 강하게 하지만은 따뜻한 마음으로요. 온유한 마음으로요. 부드러운 마음으로 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마지막으로 절제인데요. 절제. 마지막으로 이제 성령 열매의 마지막인데 이 절제. 성령의 열매로서 이 절제는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힘을 힘입어서 내 육체의 소욕을 제어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여러분들 이해하셨겠죠? 우리 안에는 여전히 죄성이 남아있잖아요. 죄성이 남아있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계속 닮아가야 돼요. 우리 육체의 소욕을 내가 십자가에 못 박고 계속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로마서 8장이나 갈라디아서 5장에서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영으로서 성령으로서 너희의 육체 행실을 죽이라고 put to death, kill하라고 죽이라고.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 육체의 소욕을 내가 성령의 능력으로 제어할 수 있는 힘이 바로 절제예요. 절제. 우리는 절제할 줄 아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돼요. 바로
성령 열매에 관한.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늘 이렇게 시간이 좀 길어지는데요. 좀 성령 열매를 다시 한번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하면, 성령의 열매는 성령이 맺으신 열매라고요. 우리가 뭐 이렇게 열심히 썩어 맺는 게 아니라 성령이 맺는 열매인데, 언제요? 내가 성령에 복종할 때, 순종할 때 성령이 맺는 열매예요. 이 모든 열매는 한 열매가 가지고 있는 9가지 속성이라고요. 성령 열매가 신비한 것은 하나님의 성품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세상 사람들이, 거짓 선자들이 흉내낼 수 없는 이유는 바로 이 9가지 속성이 함께 담긴 열매를 하나의 열매로 맺기 때문에, 사랑하면 동시에 희락이 있고 마음에 평안이 있는, 오래 참는, 자비 양선, 충성하는, 온유하고 절제하는 그런 우리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 하나님께는, 세상에서요, 하나님께는 영광이 돌려지고요. 또 세상 사람들에게는 우리의 이 열매가 그들을 빛을 비추어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며 방황을 끝내고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시간이 생각보다 이렇게 많이 갔는데요. 제가 말이 느려서 그러나 봐요. 오늘 생각보다 좀 길어졌는데, 바로 좀 쉬지 않고 성령의 은사에 대하여, 우리 성령의 은사, 제가 파워포인트 준비한 거 한번 올려주실까요? 1번부터. 예. 성령의 은사. 7번째입니다. 성령의 은사 7번째. 네. 성령의 은사. 그래서 8가지로 이렇게 나눠서 좀 공부하려고 그래요. 첫 번째, 이제 정의. 성령 은사는 카리스마가 은사인데, 카리스마 타게 TA를 붙여서 복수입니다. 복수. 이것이 성경에서 은사를 표현할 때 쓰는 적이에요. 카리스마. 어제 제가 이렇게 강의할 때 이게 스펠을 이렇게 잘못 썼었는데, CH, 카리스라는 말이 그레이스, 은혜라는 뜻이에요. 카리스마 하면은 은혜, 선물이라는 뜻이고요. 카리스마 타 하면은 복수형으로 선물 드리라는, 성령의 은사는 복수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래서 맨 처음에 정의, 성령 은사란 무엇인가, 두 번째 은사의 종류. 여러분, 은사의 종류가 몇 가지인 것 같으세요? 우리가 오늘이나 다음 월요일에 같이 보도록 하겠고요. 은사를 주신 목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주셨는지. 네 번째, 은사를 그러면은 이 목적에 맞게 가장 좋게 사용하는 방법. 성경에서 분명하게 찍어서 말씀하고 계신데, 사랑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그러면 은사와 재능이 어떤 차이가 있냐, 공통점이 뭐냐. 그리고 특별히 우리가 좀 이렇게 조심해야 되고 또 잘 알아야 되는 방언의 은사와 7번째 예언의 은사, 그리고 마지막으로 은사 확인법입니다. 나는 어떤 은사를 받았는가, 주님 어떤 은사를 주셨나, 것에 대해서 이렇게 하고 이것을 이렇게 마지막으로 해가지고 성령론을 끝내려고 그래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구약 개론으로 이렇게 아마 이제 12월 말에 아마 다다음 주에는 넘어가려고 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 파워포인트 해주세요. 그러면 정의입니다. 성령의 은사란 무엇인가, 여러분들? 성령의 은사란 성령께서 주시는 겁니다. 굉장히 쉬우면서도요, 다 아는 것 같으면서도, 이거는 유명한 목사님이 주신 게 아니에요. 부흥 강사 주신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주신 겁니다. 성령께서 주세요. 성령께서요, 그의 뜻대로 주신다고. 성경 구절 나중에 찾아보죠. 성령께서 누구에게 주시나요? 중생한 사람에게. 우리 성령 거듭 나왔죠. 성령 거듭.
중생한 사람에게 곧 그리스도의 몸에 곧 교회의 지체들에게 각 지체입니다. 각 지체라는 말은 모든 지체 각각에게 몸인 교회를 섬기라고 주시는 선물입니다. 선물. 은사라는 말이 기프트라는 뜻이에요. 선물입니다. 이시 바로 정의예요. 정의. 여러분들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4절 한번 보죠. 고린도전서 12장. 이제 고린도전서 12장을 여러분들이 한 12장, 13장, 14장 이 세 장을 여러분들이 10번 이상에 읽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12장 4절, 고린도 12장 4절. 은사는 여러 가지나, 열매는 하나이지만은 은사는 여러 가지예요. 여러 가지입니다. 여러 가지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래서 카리스마는 이렇게 단수인데 이렇게 성령 은사를 얘기할 땐 카리스마타 해가지고 복수예요. 그러니까 은사가 여러 가지입니다. 두 번째 그러면은 두 번째 은사의 종류에 대하여 우리 파워포인트 세 번째 건가? 은사의 종류. 그래서 성령의 은사를 설명한 성경 구절이 이렇게 5군데예요. 5군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이렇게 먼저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8절부터 한번 올려주실까요? 몇 개의 은사가 나와 있는지 8절부터입니다. 여기 은사가 어떤 이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첫 번째 성령 은사 뭐예요? 지혜의 말씀, 그 다음에는요 지식의 말씀, 그 다음에 성령으로 믿음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한 성령으로 어떤 이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친 은사 10절, 그 다음에요 다섯 번째 능력 행하는 은사, 그 다음에는요 예언이요, 일곱 번째 영들 분별하는 은사, 여덟 번째 각종 방언 말하는 은사, 방언 은사, 아홉 번째 방언들 통역하는 은사. 여러분들 9가지예요. 여러분들 알고 계시겠지만은 9가지 성령 은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같은 장 12장 28절부터 여기는 몇 가지 은사가 나오는지.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입니다. 사도의 은사. 둘째는 선지자의 은사. 셋째는 교사 은사. 그 다음은 능력이요. 능력은 앞에도 나왔었죠. 그 다음은 병 고친 은사. 다섯 번째. 그 다음 여섯 번째는 서로 돕는 은사. 그 다음에 다스리는 은사. 돕는 은사도 성령 은사고요. 다스리는 것도 성령 은사요. 그 다음에 각종 방언을 말하는 은사. 이게 여덟 번째입니다. 28절에. 이게 여덟 번, 이제 29절 이하에 또 이게 반복이 되지만은 이 8개의 은사가 이렇게 중복되는 것도 몇 가지 있지만은 여기에 8개의 은사가 나와요. 그 다음에 로마서 12장 6절부터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성령 은사입니다. 성령 은사가 그래서 우리에게 은사를 각각 다르게 주세요. 이게 여러 가지니까. 여러 가지. 아까 제가 계속 성령의 열매는 하나라고 얘기하는 게, 열매는 뭐 이렇게 각각 열매를 각각 맺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뭐 사랑의 열매를 누구는 맺게 하시고 누구는 뭐 절제 열매 맺게 하시고 그런 게 아니고 다 그냥 하나인데, 은사는 여러 가지라고요. 그래서 은혜 받은 대로 은사 각각 달라요. 받은 은사들이 어떤 사람은 예언입니다. 예언의 은사가 나와요. 예언의 은사. 아까 고린도전서 12장에서 봤죠. 7절이요. 두 번째는요, 섬기는 은사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28절 이하에 봤었죠. 그 다음에요, 가르치는, 세 번째 가르치는 은사입니다. 8절에요, 권위하는 은사. 그 다음에 구제하는 은사. 그 다음에 다스리는 은사. 그 다음에 긍휼을 베푸는 은사. 우리 6절로 한번 다시 가보고요. 6절에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예언, 섬기는 것, 가르치는 것, 권위하는 것, 이런 다스리는 것, 긍휼 베푸는 것, 구제하는 것, 이런 7가지 은사가 나와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 에베소서 4장 11절. 그가 예수님께서 혹은 어떤 사람에게는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환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그래서 목사와 교사가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이게 혹은이, 이게 원래대로 하면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환자로, 혹은 목사로, 혹은 교사로 이렇게 안 하고요. 그냥 혹은 목사와 교사로 이렇게. 그래서 제가 이게 파워포인트 만들 때 4개 혹은 5개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거기, 한번 올려주실까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한번 보면, 고린도전서 12장 8절에서 10절까지 몇 개 은사를 말씀하셨어요? 9가지. 그리고 고린도전서 12장 28절부터 30절까지 몇 개 은사요? 8가지. 로마서 12장 6절부터 8절까지요? 7가지 은사. 근데 놀랍게 고린도 교회의 은사를 설명한 것과 고린도 전서 12장 은사 설명한 것 12장 8절부터 9가지 은사 설명한 것, 그거에는 중복되는 게 예언의 은사 하나밖에 없어요. 어쨌든 이게 다른 은사를 주신다는 것. 그리고 에베소서 4장 11절에는 목사와 교사를 하나로 한다면 4가지 은사고요. 구분한다면 5가지 은사. 마지막으로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베드로 전서 4장 10절.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이게 다 성령 은사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카리스마타를 가리켜요.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근데 11절에 보면 이거는 이렇게 그룹으로 나눠요. 그룹으로. 그래서 방언의 은사, 여러 가지 은사, 이거보다 누가 만일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하는 것 같이 하고, 그러니까 말에 관련된 은사들, 말에 관련된 은사들, 예언의 은사, 가르치는 은사, 방언의 은사, 통역 은사, 이게 다 말에 관련된 은사죠. 이게 우리가 은혜로 은사를, 성령 은사를 받아서 우리 선한 청지 같이 10절에 섬게 되는데, 정말 이 은사로 우리가 섬길 때 말에 관련된 은사를 받은 자들, 이렇게 예언의 은사, 방언의 은사, 통역 은사, 가르치는 은사 이런 걸 받은 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그렇게 청지기로 섬기고, 누가 봉사하려면 이 봉사하는 그룹에 성령 은사들이 있어요. 구제하는 은사, 긍휼의 은사, 권위하는 은사, 이렇게 섬기는 은사, 이런 은사들, 이게 다스리는 은사도 봉사에 들어가겠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신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고. 왜냐하면 이것이 성령의 개인의 재능이나 사람에게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주시는 은사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우리가 이것을 정리하신 이제 하나의 다른 관점으로 이렇게 보신 저희가 있는데, 우리 정광훈 목사님의 말씀표 66번 한번 올려주실까요? 우리 정광훈 목사님의 말씀표에 이렇게 보면 은사로 66번 은사로 나타나는 보혜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룹을 셋으로 나누셨어요. 셋으로. 생각으로, 지정의로 해서, 또한 이게 상당히 지혜롭고 좋은 그런 구분이에요. 지성에 관련된 생각으로 나타나는 은사로 지혜의 은사, 지혜의 말씀의 은사, 지식의 말씀의 은사, 영분별의 은사, 그리고 그 다음에 발성으로 말로 표현되는 그런 은사로 방언의 은사, 통역의 은사, 예언의 은사, 그리고 권능으로 나타나는 은사로 신유, 귀신 쫓는 축사의 은사, 능력 행한 은사.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우리 맨 이제 오른쪽에 결론으로 보면 최후의 모든 목적은 은사를 주신 모든 목적. 우리가 이제 다시 은사를 주신 목적에 대해서 다시 살펴보겠는데, 이게 정확한 답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함이다.
희약이 이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7절 한번 올려주실까요? 고린도전서 12장 27절. 12장 27절.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이제 고린도전서 12장 은사를 쭉 설명하면서 지체인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것은 눈에게는 보는 은사를 주시고 입에는 가르치고 말하는 방언의 은사를 주시고 이제 손과 발에는 섬기는 은사를 이렇게 다양한 은사를 주시는 것은 그리스도 몸을 세우기 위한 것이라고. 이것에 대해서는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파워포인트 한번 제가 이렇게 한번 쭉 요번 강의를 준비하면서 한번 쭉 정리를 해봤는데요. 그 다음 파워포인트 은사의 종류. 그래서 고린도서 12장의 두 부분에서요. 로마서 12장이에요. 그리고 또 이제 에베소서 4장 11절에 그리고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 11절까지 이 5군데에 나와 있는 이 은사들을 제가 한번 쭉 정리를 해봤어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좀 오늘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제 간단하게 일단은 이렇게 지혜의 말씀 무엇이고 지식의 말씀 무엇이고 믿음의 은사는 무엇이고 병고의 은사는 무엇이고 요것을 좀 이렇게 여러분이 뭐 쉽게 잘 이해할 수 있는 것은 그냥 건너가고 조금 이해 어려운 것은 간단하게 아무래도 다음 월요일 날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래서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의 은사, 병고친 은사, 능력 행하는 예언, 영들 분별하는 은사, 방언의 은사, 방언을 통역하는 은사. 그 다음이요. 섬기는 은사, 가르치는 은사, 위로하는 은사, 구제하는 은사, 다스리는 은사, 긍휼 베푸는 은사, 사도는 나중에 설명하겠지만은 이 사도직에 대해서는 끝났어요. 이 사도의 은사는 끝났습니다. 그래서 성경 구절이 거기 지금 넣어놨는데 한번 다음 시간에 한번 보기로 하고 그 다음에 복음 전하는 은사, 마지막이 목사로서의 부르심 은사입니다. 그것에 대하여 다음 주에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시간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린도전서 12장, 13장, 14장 여러분들이 한 10번 정도 이렇게 기도하면서요. 성령님의 인도하심 받으며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내가 그냥 내 지성으로 혼자 읽는 것하고 성령께서 내 지성을 깨우시고 내 눈을 여셔서 읽게 하는 것과는 완전히 틀립니다. 하늘과 땅 차이예요. 한번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우리가 성령론 배우는데 내가 거듭나서 성령으로 거듭나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고 성령이 내 안에 계신데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한번 그렇게 읽으시고 또 시간이 더 남으신 분들은 로마서 12장도 한번 읽어보시고 에베소서 4장도 읽어보시고 베드로전서 4장도 한번 읽고 이렇게 오시면 다음 월요일 날 공부가 더 이렇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더 충만하게 느끼며 공부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무언데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님 보내주셔서 성령님 안에서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자녀되고 참 이루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며 세상이 아무리 요동하고 풍파가 몰아친다 할지라도 성령 열매로 평강을 맛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예수님 안에서 또 성령 열매를 많이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며 그들과 다른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평강을 누리는 세상이 할 수 없는 아가페 사랑으로 그들을 사랑하고 용서하는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의 향기를 볼 수 있도록 맡을 수 있도록 성령의 열매를 많이 맺는 저희들 되겠습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실 때 저희들 우리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순종하는 자녀 될 수 있도록 더욱 붙잡아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음 월요일 날 뵙겠습니다.